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살았니 죽었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 설교 제목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이죠. 살았니 죽었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서둘러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살았니 죽었니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안 죽고 있다라고 할 뿐이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살았니, 죽었니? 라는 말은 어쩌면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살던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가 예수의 정체성을 입고 정말 다시 살아났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매년 부활 주일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주일에 맞추어 세례식을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 순서 도중에 진행되는 세례식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전날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도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2~3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 준비 기간 동안 예비 세례자들은 멘토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성실하게 다 끝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이제 부활절 전날 모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예식도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비 세례자들은 자신들을 지도해준 멘토와 함께 앞으로 나와서 신앙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수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예비 세례자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물로 들어갔습니다. 세례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후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요. 지금처럼 머리 위로 물을 살짝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겨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 집사님께서 우리 텔레그램에 자신이 침례교회에서 세례받던 때의 사진을 올려주셨었잖아요. 그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로 과거에 내가 죽고 그 물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예수와 연합된 정체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물에 잠기는 세례 예식을 진행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또 행했습니다. 세례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얼굴에 기름이 타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 기름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자의 삶 속에서 향기롭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에는 촛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이름 붙인 촛불부터 차례로 촛불이 켜지게 되는데 세례자들은 그 촛불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물세례, 도유 예식, 촛불 예식이 다 끝나면 세례자들은 흰색 가운을 한 벌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 아침이 이렇게 밝아오면 세례자들은 이 가운을 입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그날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세례식은 이렇게 꽤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례를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예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세례를 위해서 예비 세례자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5주 동안 금요일 밤에 1시간 반씩 기독교 기초 교육을 진행했고요.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오는 숙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 외에도 예비 세례자들은 세례를 위해서 자신이 세례받을 세례수를 결정하고 앞으로 신앙의 멘토가 될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직접 정하는 세례수와 증인, 이런 것이 개신교의 세례 예식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죠. 저는 교육 전도사로 새맘에 처음 왔을 때 세례받는 나이를 만 15세에서 18세로 정정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정서적인 여력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주로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지만 새맘은 이번처럼 청년들이 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세례식은 예비 세례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례식을 진행하고 싶었고, 이번에 특별한 세례수가 바로 그것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 함께 결정했던 것인데요. 그때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창조된 새 인간성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사물을 지배하려는 인간성이 아니라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잡아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인간성입니다.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심연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이 심연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예수와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출발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물,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세례수로 사용하면 어떨까 했고요. 예비 세례자 모두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독립한 지배물, 흙탕물, 엘리트의 에비앙 대신 흔한 물, 일상의 물, 은사님의 마음이 담긴 차. 6명의 세례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세례수가 각각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례수로 어제 세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후 영상에서 세례자들이 직접 말하는 자신들의 세례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맘의 세례식은 증인이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 세례식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에 다 같이 모여서 세례식을 함께 목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더욱 필요하기도 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멘토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세례식에서 세례자들이 열심히 고민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깊은 만큼 오래 기억될 세례식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받으라고 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친구들과 우르르 세례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세례를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세례수를 준비를 할까?' 이렇게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을 조금씩 얻어 모아서 그것을 세례수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면에서 과거에 제가 다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살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덧입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저는 저의 세례수를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을 다 모아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각각 어떤 세례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세례 영상을 함께 볼 때에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머리에 떠올리는 그 세례수로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고 있는 돈, 경쟁, 성공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미움, 원망, 절망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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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이제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옛날에 하던 놀이 기억하시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효예요. 그런데 살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깍 하고 도망가고 술래가 아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놀이잖아요. 살았다라고 외칠 때에만 이 술래는 다른 아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았니? 죽었니? 제 마마, 새 마마, 뭐하니? 살았니? 죽었니? 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활발하게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와 함께 참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인데요.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서의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제 곧바로 세례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사실 처음에 세례자가 증인들을 소개하고 각자 준비해온 세례수를 세례 그릇에 옮겨놓는 그 과정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줌에서 우리가 영상을 공유해야 하는 그 길이가 한 5분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세례자들이 서약을 하고 자신들의 세례수 이야기 한 것을 편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함께 보는 그런 순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네.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로 서약합니까? 네. 어떤 세례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독립해가지고 집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이전에 알고 있던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인생의 제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세례 받으면서 신앙 생활에도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 전에 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서 선택했어요.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특탕물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뭔가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더러움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또 세균 혹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안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오히려 만물을 먹여 살리는 그런 흙탕물을 가져오기로 했고 이 흙은 이제 오는 길에 그냥 주워 담아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오늘 내린 빗물을 사실 담아왔어요. 이 날 자체를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날만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집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새로 이사한 집에 물을 받아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마침 비가 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빗물을 담아가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그래 그날 받은 빗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었지라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빗물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정수기에 생수를 담았는데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텔레그램방에 올리신 글을 보고 뭐 민중신앙자를 초청해서 민중 편에 서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약간 마음에 걸렸던 건 저는 민주의 편에 선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엘리트에 대한 입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 대한 열패감과 열등감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마시는 그런 물을 가져오려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정수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계속 생활하는 곳이고 계속 이제 머무는 곳인데 뭔가 그 익숙함 안에서 계속 내가 뭔가를 더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거를 항상 뭐 마시거나 할 때마다 좀 이 순간을 기억을 하고 싶어서 제 집에 있는 물을 갖고 왔어요. 이동희 선생님이 그 항아리에 다려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니까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라고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아침에 담아오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담았고 또 마침 가져오셔서 신고하고 주 예수를 믿는 김은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를 믿는 노중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를 믿는 윤병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규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유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상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 선서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실 텐데요. 대표로 김남원, 김혜경 집사님께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네, 다 같이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새마음 공동체 안에서 세례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랑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다짐하시죠, 여러분? 네.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세례를 이제 다 지켜보신 증인분들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편지를 써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랬는데 풀 영상은 저희가 예배 후에 텔레그램에 올리겠고요. 지금 시간 상황 때문에 조금 편집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고요. 특별히 박소리 간사님께서 자작곡을 만들어줬어요. 세례를 위해서. 그래서 가사도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러다가 기획사까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가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손이 되어줄게.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거나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질문이 생기거나 그냥 수다가 떨고 싶을 때 언제나 콜, 너 알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초대는 없다. 세례를 축하하며 같은 신앙의 동료로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의 초대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당신 또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더 큰 그 사랑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하셔. 믿음과 의심은 함께하더라. 새로운 시대와 가치관 속에서 고민하며 부족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꾸준히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가 지금만이 아니라 매 순간을 신이 마련한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신이 있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떨 때는 일 앞에서 나의 신념을 꺾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인데, 다만 저희 부부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사명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큼은 잘 지키고 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상민과 이상민의 가정에 활짝 열리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이상민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내 영혼을 다하여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 새로운 소망,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세상이 무질고 차갑고 쓰라릴지라도, 당신의 질문과 눈물과 분노를 아시니 하나님 따라 그의 나라를 이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 이 시간 엄숙히 마음 다해 약속을 할게요.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그대를 섬기며, 손을 꼭 잡고 발을 맞추어 걸을게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됐으니 이 시간 엄숙히 마음 다해 약속을 할게요.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그대를 섬기며, 손을 꼭 잡고 발을 맞추어 걸을게요. 손을 꼭 잡고 발을 맞추어 걸을게요. 네, 너무 좋죠. 아주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저 한 번 들었는데 막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빵과 성찬 음료를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된 삼암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집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사랑의 주님, 주님은 죽어가는 모든 연약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식사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빵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기꺼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 각자 준비하신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눈 성찬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이기며 참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